말씀의 제목이 집중이해입니다. 집중이해. 우리 원단 메시지 2강에서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어제도 그렇지만 삼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삼집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집착하게 되겠죠. 집중의 반대가 집착입니다. 그렇죠? 집중이 안 되면 분열되겠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그 다음에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이거 안 되면 계속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이 뭔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집중이해인데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집중해야 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 안 하면 자꾸 텔레비전 보게 되죠. 스마트폰 보게 되죠. 사람 소리 들리죠. 자꾸 거기에 듣다 보면 우리가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것에 집중.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게 모니터 스피커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직접 오면 파워링이 일어나요. 이렇게 돌려놔줘야 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데 뭐가 되냐면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든 문제를 어디서 끝냈어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처단하는 방법, 사형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이고 살인범일수록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럼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썼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그 죄의 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값, 이걸 우리는 대속하셨다 그러죠. 내가 내야 될 거를 그리스도가 대신 내서 우리에 있는 죄값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또 지옥 가야 되는 지옥 배경,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밥 살게 나와라. 친구가 밥값 냈어요. 밥값 내야 안 내요? 친구가 밥값 냈는데 내가 밥값 또 내고 가는 사람이 띨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가 냈어요. 그러면 안 내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안 나고 그냥 나오잖아요. 커피숍 갔는데 또 친구가 커피값 냈어요. 그럼 맛있게 마시고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믿어버리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고 저주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낼 때 우리는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했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 믿고 다 끝났다고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람산 언약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 감람산 언약은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주신 메시지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 마귀의 이것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으면 사망과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 덮칠까요? 안 덮칠까요? 덮쳐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 우리 주기도문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왜요? 거기에 있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우리가 이 사망과 마귀 여기에 우리가 묶여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게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고 근심 안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는 거는 아직도 묶여 있는 거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다 끝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고, 그렇죠? 내 생각에 임하고,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은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던 것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마가 다락방은 1, 3, 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집중해도 우리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안 살아날까요? 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적 안진뱅이가 되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리는 거에 핑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는 1부, 2부 모든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게 있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 2강에서 다 잊어버리셨죠?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 예, 그래서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라. 정확한 언약인데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거. 초대교회가 집중했는데 초대교회는 뭐에 집중했냐면요.
새 절기에 집중했어요. 뭐에 집중했다고요? 새 절기에 집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유월절이죠. 예, 이거 딱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에 다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한 곳에 모여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약속 138이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138을 붙잡고 오순절 날에 기도한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일 이 절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날 이 절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며칠이 지나면 오순절일까요? 7주.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77이 49. 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언약을 들었잖아요.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그럼 바로 오순절 날이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중했는데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뜰이 성취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받는 이방인의 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 뜰인데 여기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말씀 성취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세 가지 뜰에 누가 모였다고요? 15개 나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뜰.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까요? 안 붙이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이 시화종합교회와 여러분을 붙잡고 무슨 운동을 하시느냐?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시작하실 겁니다. 예. 근데 어디 속에 있는 사람이냐?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저 집중 속에 있는 중직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금토일 시대. 사도행전 2장 42절.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금토일 시대는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됐다. 영이 살아나서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지금 말하면 강단을 붙잡아서 금토일 시대에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집중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집중입니다. 초대교회 집중은 오순절 집중,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이 응답으로 오는 여기에 집중. 교회의 3요소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예.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고, 네. 여기 또 사마리아에 정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고넬류의 문을 여시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집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개인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화라 그러는데, 우리 나 한 사람은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매일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침에는 눈을 떠야 안 떠요? 눈 어차피 뜨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 뜨면 이제 그 할아버지들은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나이별로 이제 뭐 어디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주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대 할아버지가 부인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아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70대 할아버지는 밥 달라 그랬다가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90대 할아버지는 왜 입원했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 당신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에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 떠야 돼, 안 떠야 돼요? 그 여기 이제 지금 뭐 80대신 분 없으니까 눈 뜨셔야 됩니다. 눈 뜨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그게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낮에는 모든 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24 기도 속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염려되는 것, 어떤 것도 전부 다 무시기도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다?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24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개인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밤에 되면 뭐 하라고요? 답을 찾아야 된다. 뭐에서 답을 찾죠?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거 뭐만 하면 돼요? 낮에. 이거만 모든 걸 기도로만 연결하고. 예.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집중을 하려면 그 비디오를 다 켜고서 해야 돼. 새벽에도 비디오 이거 꺼놓으면은 소리는 이제 오디오 소리는 이 음소거 해야 되고, 근데 화면을 안 켜놓으니까 누워서 하는 건지 이불 속에서 하는 건지 몰라. 근데 화면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니까 앉아서 하게 된다. 아무래도 그게 벌써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 어느 날 화면이 다 꺼져 있으면 목사님이 누굴 보고 설교해야 되는지 다 이름만 뜨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때는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화면 켜고 들어오신 분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화면 켜면 여러분 얼굴 보이니까 이게 위에 다 뜨거든요. 얼굴이. 보면서 메시지 하게 된. 그래서 가능하면 화면을 켜고 해야 본인도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 예배 하시는 분이 금요 예배까지 하나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미처 퇴근이 안 되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화면 켜고 하세요. 그래 누가 기도하는지도 보이잖아요. 누가 저 권사님이 기도하는 건데 어떤 때는 화면을 꺼 있고 소리만 들려.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화면을 켜면 집중이 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더 집중하게 된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시간 뭘 붙였고요. 여기 있잖아요. 눈 뜨면 138 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가 또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금토일 시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 집중이 안 되면 세상은 집착하는 시대에 그 다음에 분열되는 시대가 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착하든지 분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한 가지 딱 마음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꽂히는 곳에 집착하게 되면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약이라는 거에 계속 24가 된다. 마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이 24가 된다. 한 가지 거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이 하나님이다.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여기에 중독돼버려요. 일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였는데 주위에 뭐가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독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약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집착하면 한 가지에 집착,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일, 한 가지에 집착하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약 중독 시대,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시대,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시대, 도박 중독 시대 올 수밖에 없죠. 또 음란 중독 시대, 이런 중독 시대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죠. 분열은 뭐냐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 혼돈 그랬어요. 혼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혼돈이 되어지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어디 가보면 아느냐? 그 집에 가보면 알아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까요? 제자리에 안 있을까요? 제자리에 안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야 될 물건이 거실에도 있고, 거실에 있어야 될 물건이 화장실에도 있고, 그게 막 아무데나 다 널려져 있어요. 옛날에 전도하다 어떤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있는데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나갈 때만 화장 딱 하고 딱 빼입고 나가면 그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방은. 그럼 시어머니가 올 때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뱀이 허물 벗듯이 싹 벗어놓고 입을 것만 입고 싹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혼돈 속에 이미 분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게 어둠인지 흑암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게 분열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 있으면 그냥 청소해야 될 때도 청소 안 하고, 예,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홍천준 권사님 잘 알지만 그 김종춘 집사님 집이에요. 고물상에 가 있어야 될 거지 그냥 방에 꽉 찼어. 거실부터 해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 이게 지금 고물상 한가운데서 예배드린 방이 아니라 고물상 한가운데서 예배드린 것 같아. 갖다 버리라 그래서 다 돈 된다고 쌓아놓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혼돈하는 겁니까? 복음 없이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온다? 정신병 시대가 온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뭘까요?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치유될게 안 될까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네. 중독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열을 갖다 주기 때문에 계속 이 정신병은 뭐가 같이 오냐면 선악과학, 성과학, 이거는 얼마나 잘 불변하는지 몰라요. 복음 안 가르쳐줬는데도 성과학은요 천재적으로 발휘합니다. 누가 잘못됐고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거 10년 전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분석해갖고 얘기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살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여호와의 빛이 비치는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묵상하는데 묵상이 뭐냐면 이걸 호흡과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해요. 네. 오직 성령,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려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속에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그게 내가 아니었어. 완전히 흑암에게 잡혔었구나. 마귀 신부라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이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름이고 사망을 이기신 이름이고 그 이름 붙잡을 때 마귀를 멸하신 이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그래서 진짜 랩런트가 이걸 딱 잡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몇 번씩 옆에 갖다 놔도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대도 그건 하나님이 손 대실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이다.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안 좋게 하더라도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시비 걸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언약 가지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맞붙어서 막 싸워야 될 사람, 육신 싸움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중이 이해가 됐습니까? 뭐에 집중해야 될지 답을 딱 찾아서 진짜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 이 초대교회 집중, 오늘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없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흑암이 덮치는 시대, 그래서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이걸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이 하나가 뭐죠? 기도의 뜰은 뭐죠? 결국은 뭐다? 치유다. 담이죽 오면 뭐 해야 되냐? 치유부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이 안 되면 치유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집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붙여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시키고 치유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두 흑암과 저주 죄 악한 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 24 기도 24 하나님의 것에 24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숯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에도 이 세 가지 하나님 집중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